법화경 분별공덕품 제17. 이때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수명의 겁수가 이와 같이 장원하다고 설하심을 듣고 한량 없고 가해 없는 아승지의 중생들은 풍요로운 이익을 얻었다. 때에 세존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아일다여, 내가 열애의 수명이 장원함을 설했을 때 680만억 나유타 항아사수만큼의 중생들은 무생법인을 얻었다. 또 그 1000배의 보살 마하살은 문지다라니를 얻었고, 또 한 세계의 티끌수만큼의 보살 마하살은 걸림없이 설해주는 변제를 얻었다. 또 한 세계의 티끌수만큼의 보살 마하살은 100천만억의 한량없는 선다라니를 얻었다. 또 3천대천세계의 티끌수만큼의 보살 마하살은 능히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었다. 또 2000의 중국토의 티끌수만큼의 보살 마하살은 능히 청정한 법륜을 굴리었고, 또 소천국토의 티끌수만큼의 보살 마하살은 팔생을 두고 응당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으며, 또 내 사천하의 티끌수만큼의 보살 마하살은 사생을 두고 응당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고, 또 세 사천하의 티끌수만큼의 보살 마하살은 삼생을 두고 응당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으며, 또 두 사천하의 티끌수만큼의 보살 마하살은 이생을 두고 응당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으며, 또 한 사천하의 티끌수만큼의 보살 마하살은 일생 동안 응당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 또한 8세계의 티끌수만큼의 중생들은 모두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부처님께서 이 여러 보살 마하살이 큰 법의 이익을 얻었다고 설하실 때 한량 없는 100천만억의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계신 여러 부처 위의 허공 중에서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이 비처럼 내렸으며, 아울러 칠보탑 안에 사자자에 계신 석가모니불과 멸도하신 지 오래되신 다보열애께도 뿌렸으며, 또 일체 여러 대보살과 사부대중에게도 뿌렸다. 또 전단향가루와 침수향이 비처럼 내리고 허공 가운데서는 하늘북이 스스로 울려 미묘한 소리가 심원했다. 또 1000가지의 천의가 비오듯 내리고 여러 가지 영락인 진주영락, 만이주영락, 여의주영락이 구방에 두루하고 여러 가지 보배 향로에는 값도 모를 향을 피워 자연히 두루하여 여러 대중에게 공양하였다. 낱낱 부처님 위에는 여러 보살들이 있어 번과 보계를 받쳐들고 차례로 올라가 범천에 이르렀다. 이 여러 보살들은 미묘한 음성으로 한량없는 개송을 노래하며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이때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희유한 법을 설하시었습니다. 예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세존께는 큰 힘이 있으시며 그 수명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수한 여러 불자들은 세존께서 분별하여 법의 이익을 얻은 바를 설하심을 듣고 환희가 몸에 충만합니다. 혹은 불태지에 머물고 혹은 다라니를 얻으며 혹은 걸림없는 요설, 만억의 선다라니를 얻고, 또 대천세계의 티끌수만큼의 보살들은 각각 모두 능히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며, 또 중천세계의 티끌수만큼의 보살들은 각각 모두 능히 청정한 법륜을 굴립니다. 또 소천세계의 티끌수만큼의 보살들은 각각 나머지 8생 동안에 마땅히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혹은
4, 3, 2의 사천하의 티끌수만큼의 보살들은 그 수에 따라 성불할 것이며 혹은 한 사천하의 티끌수만큼의 보살들은 남은 일생 동안에 마땅히 일체지를 얻을 것이며 이와 같은 중생들은 부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무량한 무루의 청정과보를 얻었습니다. 또 8세기의 티끌수만큼의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수명 설하심을 듣고 모두 무상의 마음을 내었습니다. 세존께서는 한량없고 불가사의한 법을 설하시니 허공이 가없듯이 풍요로운 이익이 많으며 하늘의 만다라 마하만다라 꽃이 비처럼 내려 제석천 범천이 항아사수처럼 무수한 불토에서 모였습니다. 전단향 침수향이 비처럼 내려 분분하게 날림이 마치 새가 공중을 나르듯이 여러 부처에게 뿌려 공양하였습니다. 하늘북이 허공 중에서 스스로 미묘한 소리를 내고 천만억의 천의가 빙글빙글 돌며 내려오고 여러 미묘한 보배 향로에는 값도 모를 향을 피워 자연히 두루 퍼져 여러 세존에게 공양합니다. 이 대보살은 높고 미묘한 만억가지의 칠보의 보게를 들고 차례로 범천에 오릅니다. 낮낮 부처님 앞에는 훌륭한 보배 당번을 달고 또 천만 가지 개송으로 여러 열애를 찬탄 노래합니다. 이러한 갖가지 일들은 예로부터 일찍이 없었던 일로서 부처의 수명이 무량함을 듣고 일체가 모두 환희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시방에 널리 들려 많은 중생을 널리 이익되게 하니 일체의 선근을 갖추어 무상심을 돕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아일다여,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수명이 이와 같이 장원함을 듣고 나아가 능히 일념으로 믿고 이해하면 얻는 바 공덕이 한량이 없을 것이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다라 산맥 삼보리를 위하여 80만억 나유타 겁동안에 반야 바라밀을 제한 오바라밀 즉 단바라밀, 시라바라밀, 찬제바라밀, 비리야바라밀, 선바라밀만을 행한 공덕을 앞에서 말한 공덕과 견주면 100분, 1000분,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숫자나 비유로도 능히 알 수 없다. 만약 선남자로서 이러한 공덕이 있어 안욕다라 산맥 삼보리에서 물러난다면 그는 머물 곳이 없을 것이다.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지혜를 구하고자 80만억 나유타 겁동안 오바라밀을 행하면 이 많은 겁동안에 부처님과 그리고 연각과 제자와 아울러 여러 보살 대중에게 진귀한 음식과 최상의 의복과 와구와 전단으로 정사를 짓고 동산으로 장엄한 것을 보시 공양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보시와 갖가지 미묘한 것들을 그 많은 겁이 다할 때까지 불도에 회양할 것이다. 또 만약 계를 지켜 청정하여 결함과 누가 없다면 여러 부처께서 찬탄하는 무상도를 얻을 것이다. 또 만약 인욕을 행하여 유화함에 머문다면 설사 갖가지의 악이 닥치더라도 그 마음이 기울거나 동하지 않을 것이다. 갖가지 법을 얻은 자가 증상만을 품어서 그 때문에 경멸받고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능히 참을 것이다. 만약 또 부지런히 정진하여 그 뜻과 생각이 견고하면 한량없는 억겁을 통해 일심으로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또 무수한 겁을 통해 고요한 곳에 머문다면 혹은 앉고 혹은 거닐어 잠을 쫓고 항상 마음을 닦을 것이다. 이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능히 여러 선정을 낳아
80억만 겁 동안 안주하여 마음이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일심의 복을 지니고 무상도를 구하여 나의 일체지를 얻어 모두 선정을 다할 것이다. 이 사람은 백천만억의 겁 동안 이 여러 공덕을 행하되 위에서 설한 바와 같으며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설한 부처의 수명을 듣고 나아가 일념으로 믿으면 그 복이 이보다 더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체의 갖가지 회의를 없애고 잠깐이라도 마음 깊이 믿으면 그 복이 이와 같을 것이다. 저 여러 보살들이 무량한 겁 동안 도를 행하고 내가 설한 수명을 듣고 이를 능히 믿고 수지하면 이들 여러 사람은 이 경전을 받들고 저희는 미래세에 장수하며 중생을 제도하되 마치 오늘날의 세존께서 석가족의 왕으로서 도량에서 사자후하여 법을 설하되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저희들도 미래세에 일체 중생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도량에 앉아 그와 같이 수명을 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며 만약 마음 깊이 믿는 자가 있어 청정하고 정직하여 법문을 많이 듣고 능히 총지하여 그 뜻에 따라 부처의 말을 이해하면 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은 이에 의심이 없을 것이다. 또 아일다여 만약 부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얻은 공덕은 한량없어 능히 열애의 무상지혜가 생길 것이다. 하물며 이 경을 널리 듣고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혹은 스스로 지니거나 혹은 사람들이 지니게 하고 혹은 스스로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쓰게 하고 혹은 꽃, 향, 영락, 당번, 증계, 향유, 소 등으로 경건에 공양하면 어떠하겠느냐. 이런 사람의 공덕은 한량 없고 가히 없어 능히 일체 종지를 내게 될 것이다. 아일다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설한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면 이는 곧 부처께서 항상 기사굴산에 계시어 대보살과 여러 성문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이 사바세계는 땅이 유리로 되어 탄탄하고 평정하며 모든 길의 경계를 연부단금으로 꾸미고 보배나무가 늘어서 있고 여러 정자, 누각은 모두 보배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보살 대중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능히 그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는 곧 마음으로 깊이 믿고 이해한 것이다. 또 열애께서 멸도한 뒤에 만약 이 경을 듣고 그리고 이를 비방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는 이미 깊고 믿고 이는 이미 깊이 믿고 잘 이해한 모습임을 알아라. 하물며 수지하고 독송하는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 사람은 곧 이 열애를 머리 위에 받드는 것이다. 아일다여 이 선남자 선여인은 나를 위해 탑이나 절을 짓고 그리고 승방을 짓고 4가지 공양구로 여러 승려를 공양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면 이는 이미 탑을 일으키고 승방을 지어 많은 승려를 공양함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불사리로 칠보의 탑을 세워 높이와 넓이가 차차 작아져 범천에 이르고 여러 가지 당번과 보게 및 보배방울을 달고 꽃, 향, 영락, 말향, 도향, 소향과 여러 가지 북, 기약, 피리, 젖대, 갖가지 무용과 미묘한 음성으로 노래하고 찬탄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한량 없는 천만억 겁 동안 이미 공양한 것과 같다. 아일다여 만약 내가 멸도한 뒤에 이 경전을 듣고 능히 수지하거나 혹은 스스로도 쓰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쓰게 하면 이는 곧 승방을 세우고 붉은 전단나무로 32칸에 여러 전당을 짓되 8다라수 높이나 되고 높고 넓고 엄숙하고 아름다우며 백천의 비구들이 그 안에 살며 동산과 연못과 경행할 마당과 좌선할 굴과 의복, 음식, 침구, 탕약 등 일체가 그 안에 충만하다. 이와 같은 승방 전각이 무려 100천만억으로 그 수가 한량없다. 이로써 눈에 드러나게 나와 비구승들에게 공양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열애가 멸도한 뒤에 만약 수지하고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고 혹 스스로도 쓰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 쓰게 하고 경전에 공양한다면 다시 탑과 절을 세우고 승방을 지어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하지 말라. 공양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하물며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수지하고 겸하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행한다면 어떠하겠느냐. 그 공덕은 가장 수승하여 한량 없고 가히 없을 것이다. 비유하면 허공이 동서남북과 사유, 상하가 한량 없고 가히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의 공덕 역시 그와 같아서 한량 없고 가히 없으며 속히 일체종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성하고 수지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고 혹 스스로도 쓰며 혹은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면 능히 탑을 세우고 승방을 지어 성문과 스님들을 공양하고 찬탄하여 백천만억에 찬탄하는 법으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갖가지 인연으로서 뜻에 따라 이 법화경을 해설하고 또 능히 청정한 계를 지녀 유화한 자와 더불어 살며 인욕하고 성내는 마음이 없고 뜻과 생각이 견고하여 항상 좌선을 귀히 여기고 깊은 선정에 들어 용맹정진하여 여러 선법을 잘 다스리며 오근이 영리하여 어려운 질문에도 잘 대답할 것이다. 아일다여, 만약 내가 멸도에 든 뒤에 여러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면 또 그와 같이 좋은 공덕이 있을 것이다.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이미 도량에 이르러 안욕다라 산맥 삼보리에 가까워져서 도량 아래에 앉게 될 것이다. 아일다여. 이 선남자 선여인이 혹은 앉거나 혹은 서거나 혹 경행하는 곳에는 곧 그 안에 마땅히 탑을 세워 일체의 천인이 모두 응당 공양하되 마치 부처님의 탑과 같이 할 것이다.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만약 내가 멸도한 뒤에 능히 이 경을 받들어 지니면 이 사람의 복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무량할 것이다. 이는 곧 일체의 여러 공양을 모두 갖추고 사리로 탑을 세워 칠보로 장엄하고 상륜이 매우 높고 넓으며 차차 작아져서 범천에 이르고 보배 방울이 천만억이나 되어 바람에 흔들려 미묘한 소리를 낸다. 또 한량없는 것 동안 이 탑에 꽃, 향, 여러 영락과 하늘 옷과 갖가지 기약으로 공양하여 향유, 소 등을 밝혀 항상 널리 두루 비출 것이다. 악세의 말법 시대에 능히 이 경을 지니는 자는 곧 위와 같이 갖가지 공양을 구족하는 것이 된다. 만약 능히 이 경을 지니면 곧 부처가 계신 현세에 우두전단나무로 승방을 세워서 공양하는 것과 같다. 당이 32채의 높이가 8다라수나 되며 최상의 음식과 미묘한 의복, 침구를 다 갖추고 백천의 비구 대중이 사는 곳, 동산과 숲, 여러 연못,
마당과 선실을 모두 엄숙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만약 믿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 수지 독송하고 쓰고 혹은 또 남에게 쓰게 하고 경전에 공양하되 꽃, 향, 가루향을 뿌리고 수만, 천복, 아제목다가의 향기로운 기름으로 항상 등을 밝히고 이렇게 공양하는 자는 무량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마치 공양이 가히 없듯이 그 복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하물며 또 이 경을 지니고 겸하여 보시하고 계를 지녀 인욕하고 선정을 좋아하고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고 험한 말을 하지 않으며 탐묘를 공경하고 여러 비구에게 겸손하고 자만심을 멀리하여 항상 지혜로 사유하고 어려운 질문을 받더라도 성내지 않고 수순하여 해설할 것이다. 만약 능히 행을 닦으면 공덕이 무량할 것이다. 만약 이 법사가 그와 같은 덕을 성취함을 보면 응당 하늘꽃을 뿌리고 천의를 내 몸에 덮고 발에 머리를 대고 예배하되 마치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낼 것이다. 또 응당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머지않아 도량에 이르러 무의를 얻어 널리 여러 천인을 이롭게 할 것이다라고. 그 머무르는 곳에서 경행하고 혹은 앉고 혹은 눕되 나아가 한 개송이라도 설한다면 그 안에 응당 탑을 세워 엄숙하고 미묘하게 꾸미어 갖가지로 공양하여라. 불자가 이 땅에 머물면 곧 이는 부처께서 수용하시어 항상 그 안에 계시어 경행하고 혹은 앉으시고 누우시고 하실 것이다.